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며칠 동안 유튜브에 우리 예배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았는지 또는 이제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았는지 녹화된 그 내용이 아주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이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이지요. 야곱의 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야곱의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성도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예배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서툰 예배, 완성적이지 않은 예배들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죽음의 자리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곱의 죽음은 신실하고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예배에서 영원한 소망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지. 또한 야곱은 그 죽음의 시간을 통하여서 신실한 삶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의 죽음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야곱은 자신 안에 있는 영원을 향한 소망을 고백하였고 신실한 삶의 권면을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죽음, 야곱의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야곱의 마지막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예배에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우리의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는 말과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이 말 속에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죽음으로도 멈출 수 없는 그의 신앙의 정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다른 다음 세상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라는 말을 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등한 아들들에게 유언적인 이 예언을 통해서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하고 야고야고 마지막 당부를 12 아들에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보면 자신의 신을 땅이 이집트,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오랜 동안 차분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이제 40장부터 40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이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말로 오랜 시간 차분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을 준비하십니까? 목사님 한참 남았는데 요새 100세 시대인데요. 그렇죠. 100세 시대면 제가 이제 올해 아마 53이니까 한 47년은 남아있는 거네요. 아직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지막 그때 나는 어떻게 하고 이 세상을 마무리할까, 이 삶을 마무리할까를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다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또 새 하루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새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딱 끝나는 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다시 이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곱은 이 자신의 마지막을 잘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차분하게 준비해서 이제 아들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당부,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는 마지막 당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차분하게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곱을 통하여서 그가 죽음에 대한 바른 시각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바른 시각,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입니다. 죽어서 망한다. 그게 이제 사망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생물학적인 기능이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예쁜 사람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힘센 사람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찾아오면 그런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권리도 상실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권리도 상실합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정말 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놓는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포기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저 죽음을 숙명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죽음 앞에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기만 하며 비 한 방울도 내놓을 수 없는 구름과 같다 그랬습니다. 물 없는 구름.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뿌리채 뽑혀 아주 죽어버린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부끄러운 행실을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영원히 암흑 속에 빠져버릴 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실 배경에는 과학적인 지식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시적인 표현들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지금 내가 이 땅에서는 죽지만 나는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내 조상들에게로 나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종말이나 사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계, 다른 세계로 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서 있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상머리에 누워있는 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이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윗대의 많은 선조들을 만날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버지 집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 윗대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물론 주님도 만나고 싶고 아버지도 만나고 싶지요. 자,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윗이라고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에스더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야곱도 분명하게 믿어서 그는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에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바로 우리 육신 또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말로 한다면 죽으면입니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고린도후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며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영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 삶의 모든 걸음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불신자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은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말로만 듣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다윗,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제가 다윗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그 감성을 가지고 그 시편들을 작사했고 그렇게 지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생각할 때 예찬이는 다윗을 생각했고 또 성찬이는 다니엘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야곱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갖고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해 봅시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의 죽음의 시간은 그냥 죽어서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야곱의 마지막 예배에는 신실한 삶에 대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잠시 후 야곱은 그렇게 소망 가운데 바라보던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은 지금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생의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 들어가는 야곱으로서는 아직 이 땅에 남아서 그가 살아왔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아들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땅을 살아가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남깁니다. 그들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곱은 권면을 남긴 것입니다. 곧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말하느냐 하면 바로 자기의 장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장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찍어주잖아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 굴을 설명할 때 얼마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해 줍니까? 가나안 땅에서 마므레 지역에 막벨라라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있는 굴, 그 굴이 바로 내 장지야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매장지가 어떻게 우리께 되었는지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함께 사서 우리의 매장지를 삼았다 하고 알려줍니다. 또한 그 매장지에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했고,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를 거기 장사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우리 대대로 이어서 그곳에 장사를 했다. 믿음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영원한 소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 땅에 관심을 더 가져라.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이 땅에 더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부족하면 오해를 합니다. 성도는 영원한 소망에 근거하여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관점이 다를 뿐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는 관점과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편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세상에 매여 있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하지만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까라는 관점에서,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막 날아다니니까 딱 끝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관점이에요, 관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건 모두 다 꺼야 된다. 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의 이제 관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에 근거하여서 이 땅을 바라봐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장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아들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또 아들들이 막벨라 굴이 왜 집안의 선산이 된지를 그 이유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갈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복입니다. 제 갈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복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이 복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신을 이 땅에 묻지 말고 아들들에게 명령해서 마지막 당부를 해서 자신의 시신을 옮겨 가나안 땅에 묻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12 아들들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며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영원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마지막 자리에서 12 아들들에게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장래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한 것처럼, 이삭이 리브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한 것처럼, 야곱이 레아를 막벨라 굴에 장사한 것처럼 12아들이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작가가 만약에 이 부분을 쓴다면 야곱이 레아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이 아니라 라헬이 묻혀있는 베들레헴의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드라마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 로맨틱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구나, 죽어서까지 라헬과 함께 묻히길 원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의 마지막 자리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그의 12아들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12아들이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라헬, 그 어머니를 사랑해, 그 어머니만 사랑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장지를 라헬이 묻혀 있었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레아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을 선택한 것은 야곱이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어떤 소원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마지막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자신의 진실한 신앙을 아들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신실한 신앙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자리에서 무슨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날을 지내면서 세배를 받으셨고 또 덕담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덕담도 하셨을 것이고 아랫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덕담을 비셨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복은 그런 복일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성공해라, 이런 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그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될 텐데, 그 복 빌어줄 것이 너 성공해라, 너 건강해라, 너 돈 많이 벌어라 정도로 멈추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 가운데에서 오늘의 좌표를 찍고 살아가라.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라.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둘러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마지막 예배 자리에서 영원을 소망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날을 미리미리 야곱처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마지막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거나 영원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만들거나 신실한 신앙의 권면을 하는 자리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남편에게는 이런 말을 해야지. 그래, 내 아이에게는 이런 말을 해야지. 또 내 형제 자매들은 이런 말을 해야지.
아니, 이제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야지 하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에 대한 준비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제 설 기간에 우리 최종규 선교사님네하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돌아오면서 잠깐 나눈 이야기 중에 그게 있었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얼마나 당황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관 속에 내 남편이 들어가 있고 아내가 그 관을 닫으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거. 남편이 관 밖에 있고 아내가 관에 누워 있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정말로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해야 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믿는 자도 죽고 믿지 않는 자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죽음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준비하고 있어요. 뭐를? 그 마지막 자리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영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의 죽음이 복되도다. 왜 복이 있느냐 하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지막 순간조차도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실한 신앙을 권면하고 간증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처럼 신실하게 준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영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생각하시며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의 삶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사명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하였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권명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네, 우리 지금 다리 딱 벌리고 살아가고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더 전투적으로 이렇게 딱 엇갈려서 준비 자세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벌리고 다리를 앞뒤로 딱 기마 자세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침상에 그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고 돌아갈 때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집으로, 그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평가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담고 야곱처럼 죽음조차도 마지막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성도, 신실한 신앙의 권면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